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보통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때, 저도 택시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영어도 잘 못하지만 이 말씀이 조금 열정이 좀 있어가지고 또 영어로 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있는데 그때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입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른 어떤 분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그 분들이니까 다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마음으로만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할례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있으시겠죠. 근데 대부분 아니라 제가 나눠본 사람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내용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선물이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하겠는데요. 제가 사랑의 교회 다닐 때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전도 폭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전도하는 패키지입니다. 아주 파워풀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거기서 훈련자로서 1년 했고, 또 훈련자지요. 처음에는 훈련생, 그 다음에 훈련자로 차별해가지고 했던 그 패키지인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는 어떤 왕의 선물 예화가 나와요. 아시죠? 네. 여기 보면 어떤 왕이 그 시골로 이제 여행을 하는,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농사하는 짓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어요. 그 농사 일하면서 손도 더럽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왕이 여보게들, 내가 당신네들한테 정말 내 좋은 선물을 하나씩 주고 싶은데 이걸 받고 싶으면은 누구든지 와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그중에 멀뚱멀뚱 아무도 안 나오는 그런 기색이었지만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일하던 거 팽개치고 손에 그냥 진흙 묻은 상태로 나가서 받았다 이거죠. 받아서 그 귀한 그 선물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챙겼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그 구원, 이것이 선물인데 이것을 누구든지 자기가 받겠다고 결정하고 나 주십시오 하고 받으면은 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선물을 내가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선택이 아니에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은 구원받는 조건임에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원받는 조건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선택과는 거리가 있다는 걸 좀 알아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이거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랬지. 내가 이것저것 따져서 내가 판단해 보건대 논리적으로
이것을 믿는 것이,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나한테 좋고 옳은 거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생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서부터 우러나와서 그 마음에 생긴 것이,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바탕에서 난 믿습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그 구원받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받습니다 하고 이런, 그건 좀 거리가 있는 얘기란 얘기죠. 그거죠. 왜 이렇게 되죠? 죄송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선물이 도대체 실질적인 선물이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이 분명히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선물이 뭐냐 하면은, 이 선물에는 이 하나의 보따리를 볼 수 있는데, 이 선물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포장이 있고 그 속에 내용물이 있죠. 근데 이 포장에 해당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이 내용물은 뭐냐?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셔서 변화시켜 놓은 그 심령이에요. 제가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좀 더 제가 이해한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걸 그냥 이해하세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벌써 구원 사역을 하셔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변화된 심령이 자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아까 10장 10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 포장보다는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중요하죠. 그죠? 이 알맹이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 알맹이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맹이에서부터 나온 것이 이 포장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칭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 심령을 바꿔준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는 진짜 주제지요. 근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정리할 거는, 이 속에 베풀어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하고 상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믿음이고, 이것도 그냥 믿음도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나타났는데, 그 믿음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구원을 선언하신 거예요. 네?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도 다 선물인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 아니에요. 믿음이 선물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선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내용이 또 뭔가, 또 지금 이제 얘기한 것을 제가 요약하고 잘 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 말씀이 되죠. 누가 읽어보실랍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8절 9절 말씀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죠? 그 믿음과 구원, 이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데, 이것을 제가 좀 더 정리해 드리는 수준이고요.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10절이죠. 이 10절의 내용이 제가 아까 보충 설명했듯이 우리의 10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사역이에요. 구원사역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운 이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신 바로 그 선한 일이 바로 이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결과가 우리 심령이 변했고 그 심령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걸로 칭의를 주심으로 구원이 사실상 완성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선물은 아무나 날 주시오 하고서 이렇게 해서 받을 일이 아니다. 이거는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완전하신 아들이 되는 그 구원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손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아 그래요 하고서 내 구원해 줄게요 이러겠습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은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해 놓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이것은 컴퓨터 프리로 받을 수 있는 그 앱처럼 내가 원하면 그냥 내려받아서 돌리는 그 구원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을 갖다 자연인이 말이죠,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건 사실 지금도 저는 퀘스천이긴 한데 조금은 실마리를 좀 풀었어요. 이거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들 나누셨는데 교회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제대로 발 안 서 있다. 그걸 전 사실 지금은 뭐 집사도 아닌 사람이 얘기한다는 게 참 주제넘는, 또 없이 주제넘고 참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됐어요.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처럼 여기는 선후관계, 이걸 갖다 제대로 영적인 관계를 잘 따져보고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 되는구나, 이걸 갖고 만족하지 못하면은 이거 연관된 것을 찾으면 어떤 실마리를 찾아볼 수도 있는데 안 그랬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로마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을 갖다가 하나의 전체적인 그 복음의 이 하나의 통일된 그림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생각해 보니 사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여러분들 참 많이 읽으셨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100독 정도는 하셨을 것 같은데 전 100독은 못했어요. 한 20번 정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성경은 기록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는 그 어떤 이벤트 있잖아요. 이벤트를 그 역사 중심으로, 그것을 기록한 저자 중심으로 성경을 썼어요. 써져 있어요, 실제로. 이사야서니 뭐 이런, 또 연대별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자별로도 할 수 있고 이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중심의 이벤트, 이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전하려고 하는 영적인 복음의 내용이 사실은 그 속에 조각 나눠져 가지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의 내용이 이게 하나님이 쓰시고 자시는 내용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어떻게 조각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다들, 저도 이 공부를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바로 조각을 봤던 거예요. 조각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 그런 자료도 없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고. 그 관련된 것이. 그게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각조각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찾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고는 찾지 못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 짝이라는 게 뭐냐? 선후관계, 그리고 같은 내용을 부연 설명하거나 또는 다른 각도에서 더 충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형적인 이런 내용의 짝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 맞춰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하나도 빠진 것 없이 일사불란하게 어떤 그 소설가가 어떤 작품을 아주 잘 써서 그 의미가 명료하게 재밌게 이렇게 기술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에는 이 복음의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바로 이걸 근거로 해서 열심히 찾았어요. 참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한 5년 걸린 거죠. 그래서 좀 그 맥을 좀 잡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그걸 갖다 다 설명 드릴 수는 없고 개요만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책과 같이 어떤 책에 보면 저자의 서문이 있잖아요. 이 책은 내가 이래 해서 이런 목적으로 기록한다 하는 그런 서문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또 성경에도. 이게 뭐냐면 그거 한번 좀 제가 찾은 걸 읽어볼게요. 이거 말고도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픽처가 보여요, 그림이. 예?
그러니까 성경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맞출 때 기본적인 이 지침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걸 찾았어요. 이런 걸. 이렇게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벌써 우리들을 미리 아시고 선택을 하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예요. 이 약속의 자녀를 자기 아들로 만드시려고 그러셨는데 그 아들 어떻게 만드시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이 계획 세워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국 이 약속의 자녀들은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하셔야지. 먼저 말씀하신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본 계획을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들한테 이렇게 해줄게 하고 언약을 세우면서 그 청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이 청사진, 이거는 구약시대만 아니에요. 너와 내 후손 대대손손이 지켜야 할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다시피 할례가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질문은 이유입니다. 사실은 이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아주 크고 중요한 그 기둥과 같은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섭리의 내용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씩 나와지는 그 격까지 하나씩 잡고서 구원이 뭐냐라고 이걸 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구원 방법의 그 하나님의 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것도 잘 정리를 해보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딱 둘로 나눠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하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이에요. 이것도 아마 실제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잘 정리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보시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느 때고. 그러니까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도 그래야 돼요. 근데 안에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것이 죽으심이 이게 대속이잖아요. 그럼 구속은 뭡니까? 이 대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 비용을 다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지불하셨어요. 그럼 구속은 이 지불된 이대로 각자 이제 구원받을 약속의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시켜 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아무리 복잡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 자체를 갖다가 달리 표현한 것이 많고, 그리고 여기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을 표현한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는 배웠죠. 근데 세례는 또 뭐야? 세례도 구원받아야 되는, 구원받는 조건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무슨 상관 있지? 그런데 또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 갈 수 없어 이랬던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뭐야? 각자 떨어져 가지고 설명을 되고 있고 이러니까 쪽보고만 가지고 있어요. 쪽.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 더 그 상태에서 더 깊이 연구를 해도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퍼즐이 있어요. 퍼즐. 아주 아름다운 어떤 그림이 작은 조각으로 나눠져서 있는데 이것을 잘 붙여놓으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고 이걸 하나씩만 가지고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그 한 조각을 갖다 더 잘 이쁘게 만들다 보면은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과 점점 더 어그러져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이렇게 조금 바로잡고 하더라도 전체적 틀 속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먼저 좀 일어나야 되겠어서 예. 너무 귀한 말씀 끝까지 읽고 싶은데 녹음 다 해주세요. 너무 좋으네요. 자주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언약의 그럼 언약이 뭔가? 언약을 보면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언약은 양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있는데 육적인 면에는 그 육적인 이스라엘을 그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의 조건이 육신의 그 할례로 그 조건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 조건이 사실은 영적인 조건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래서 양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뭐냐?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곧 약속의 자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약속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그 가나안의 영적인 의미인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의 조건은 그 육적인 할례가 의미하는 영적인 할례예요. 이 영적인 할례가 뭐냐?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의미로다가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할례를 받으면 이 의미 잠깐,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죠. 이 할례를 받으면 사실 그 껍질을 갖다가 벗겨내면은 속살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아까 그 심령 그 있잖아요. 심령 그 변화시켜 주시는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변화된 이 심령이 이 마음의 껍질, 우리의 육신 육신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 이것을 극복하고 밖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성화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분명히 마음의 할례 속에 나타나 있는데요.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신명기 30장 6절이 아마 그 마음의 할례 대표적인 거예요. 그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줄 터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정성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 또 있어요. 이걸 구원 얻는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이것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정도까지 성품을 다해서까지 사랑하게 된다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도 상당히 이 성숙한 성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 구원에 굉장히 폭넓은 범위까지 커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 4장 4절 보면은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렇게 했어요. 이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이 육신 내의 껍데기, 죄성이 있는 육적 뭐라 그러죠? 육적인 욕망, 욕구 이런 것을 그 속에 여전히 있는 그 죄의 욕구를 갖다가 버리고 이게 새로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율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삶 속에 드러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육신의 할례가 의미한 것이고 이것이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할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세례는 뭐냐? 이 세례는 세례 얘기잖아요. 아까 그 마음의 그 할례요. 마음의 할례는 아까 제가 정의해 드린 것처럼 대속과 구속 중에 뭐겠어요?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해당되는데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틀 속에서만 이걸 정의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하나 의미적인 것은 너무 디테일하고 많으니까. 구속입니다. 구속. 왜냐하면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해서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언약적인 용어고 구약에 붙여진 용어입니다. 근데 그러면 세례는 뭐냐? 세례는 어디에 해당되죠? 대속과 구속으로 치면 대속? 아니죠. 구속이죠. 구속. 왜냐하면 세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한 번에 딱 끝나고 말았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걸로 끝난 거예요. 그건 심플해. 그러니까 사실 복잡한 거는 이 구속 쪽이에요. 그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세례가 구속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도 구속이고 이 세례도 구속이에요. 그러면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같아야 돼요. 같아요. 실제 의미도 같아요. 이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죄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이 속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 구약시대에 마음에 하려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같아요. 그럼 틀린 점이 하나 있다면 있죠. 하나 분명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세례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그 마음속에 함께 임한 것이 다른 거예요. 물론 이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이 측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 이건 결국 이제는 정의가 됐어요. 세례가 됐든 마음의 할례가 됐든 같은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럼 성경에서 이걸 찾아보면 돼요. 어떤 변화가 생겼나 보면은 아까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건 거듭난 걸 말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사는 이런 세례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가깝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율법대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돼 있어요. 찾아보기도 다 아시죠? 이 구절이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그런데 율법으로 자유한 건 맞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조건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 율법의 요구를 100%다 이루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고범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해서 고의적인 죄를 절대로 한 번이라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제일 처음에 찾은 것은 로마서 7장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됐죠. 그리고 이어서 다른 데서 확인한 것은 시편에 있더라고요. 19장 13절인가 14절인가 거기 보면 나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셔서 죄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또 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죄를 갖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 번 지어가지고 종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지으면은 죄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또 있어요. 또 진짜 중요한 것이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 대속의 원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음에 이르렀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그 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그 후손은 말이죠. 이 율법이 임하기 전에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법이 없으면 죄로 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그러니까 왜 그럼 죽었냐? 아담이 범죄할 때 함께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한번 따먹은 거예요, 같이. 바로 이것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십자가상에서 순종하는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우리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의인이 됐어요. 한 번도 죄를 더 지을 수 없는 의인이 됐어요. 아니, 아담이 한 번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딴 사람까지 다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도 훨씬 차고다 넘치는 건데 어찌 그렇게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물론 해석상 어려움은 있어요. 그거는 다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 할례를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사실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시대는 세례만 알지 할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믿음의 이면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와 세례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증명해 드린 이유가, 먼저 해드린 이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의 얘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근데 할례를 받으면 들 수 있대요. 할례를 받으면 이 말씀도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또 사도행전 7장 50절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신명기 29장 4절에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예레미야 24장 7절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거든요. 여기는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마음을 깨닫게 되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좋아하고 신뢰하는 태도가 자연히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속성을 다 갖추어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의 자세나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 주신 이 마음의 할례가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인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인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상입니다.